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오늘은 자녀에게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하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자녀에게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하는가? 자녀에게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은 언제나 가정을 통하여 회복을 이루시며 하나님 자신의 뜻을 실현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때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하나님은 새로운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때 사용하시는 것이 바로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한 타락한 사회에서 하나님은 노아의 가정을 통해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고 바벨탑 이후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정과 가문을 통하여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가정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장소로 삼으셨으며 행복을 맛보는 곳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정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며 이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남편과 아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부부의 행복을 바탕으로 자녀와 자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계속해서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믿음의 후손들이 이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한 사람에게 복을 주실 때 그 복이 그 사람에게 머물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자손에게 이어지기를 원하셨어요. 다윗은 자신만이 아니라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그대로 물려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좋은 부모로 살아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들의 복된 미래를 책임지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의 삶을 통하여 우리 자녀에게 어떠한 부모가 되어야 하는가를 좀 깊이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첫째는 부모는 자녀들에게 축복의 증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축복의 증거자가 되어야 한다. 축복의 증거자가 되어야 한다. 이삭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아들이 아니라 믿음의 계보를 이은 아들입니다. 또한 이삭은 부모에게 좋은 아들, 바른 아들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귀한 모습을 잘 보여줬습니다. 창세기 22장 9절과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어느 날 아버지가 자신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의 행위에 이삭은 그대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정해주는 자매를 아내로 맞았습니다. 창세기 24장 67절에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삭은 단순히 부모에게만 착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녀에게도 좋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삭은 부모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방향을 우리에게 알려주기에 우리는 이삭에게서 아버지의 모습을 찾아가야 됩니다. 이삭은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았고 하는 일마다 형통했습니다. 이삭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가는 곳마다 우물이 솟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른 사람이 메워놓아도 그가 다시 파면 샘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이삭은 시기를 받을 정도로 복을 받았습니다. 굴러온 사람이 더 잘 되는 것을 보고 토박이들인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그 어떠한 공격을 받더라도 다시 일어나고 이전보다 더 나아지는 귀한 삶을 살다 보니 가는 곳마다 축복의 증인으로 자녀들에게 든든한 배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삭의 삶이 복된 이유는 그가 단순히 성공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성공적인 삶의 배경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었습니다. 부모가 하는 일이 잘됨으로 자녀에게 든든한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로 인하여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멘. 자신의 힘으로 잘되는 것처럼 느끼게 하면 결국 자녀들의 앞길을 막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를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떠난 사울 왕도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전쟁을 이기고 나라를 통치할 수는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안타깝게도 불행하게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자녀들에게 이어주지는 못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남겨야 할 가장 큰 유산이 있다면 그것은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축복의 증거자로 살아갈 때 자녀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고 믿음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명은 자녀를 잘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데 있다는 것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둘째는
부모는 자녀들에게 신앙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신앙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오늘날 한국의 아버지들도 이삭처럼 자녀들에게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부모의 세대보다 더 나은 세상을 자녀들에게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공적인 삶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존경을 받지 못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삭은 단순히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자녀들이 아버지를 보면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알게 하였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삶으로 보여주며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삭은 가정에서 신앙적인 삶을 살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삶을 통해 올바른 신앙교육의 모습을 철저하게 보여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이삭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정에서 기도의 중심이었고 늘 기도의 불씨였습니다. 그는 가족을 위해서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 아버지의 셈을 물려받으려 하기보다는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으려 하였습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위하여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돈을 물려주면, 많은 유산을 물려주면 자녀들이 평생 편히 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자녀를 위한 부모의 기도가 자녀에게 복이 됨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부모님의 뒷모습을 본 자녀는 반드시 신앙으로 자라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이삭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배로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예배를 이어받고 자녀들에게 예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단을 쌓으며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의 예배는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예배였고 여호와의 언약을 듣고 믿음으로 드린 예배였습니다. 그는 밤에 자신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며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24절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부모는 자녀에게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삶을 보여주는 신앙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와 예배로 살아가는 부모의 모습이 자녀에게 가장 큰 유산이며 그때 자녀는 자연스럽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날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자녀들을 위한 복의 길을 여는 부모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부모는 자녀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 이삭은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는 신앙인이었고 주변 사람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게 만드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아내와 자녀들에게 신앙으로 인정을 받는 멋진 가장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자녀들이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르며 닮고 싶은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좋은 기도의 모범이었으며 예배의 모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삭은 자녀들에게 좋은 축복의 통로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자녀가 복을 받게 하는 부모의 좋은 태도는 무엇인지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자녀들이 복을 받을 수 있을까를 깊이 깨닫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녀로 만들려면 먼저 섬김과 순종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삭은 축복 기도를 해주기 전에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별미를 만들어 대접하라고 했습니다. 그냥 복을 빌어주어도 될 텐데 굳이 별미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버지에게 별미를 만들어 드리려면 순종이 필요합니다. 섬김을 위해서는 수고가 필요해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순종을 가르치고 섬김을 가르쳐야 하는 이유는 부모를 섬기는 것이 자녀들에게 복이 되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계명을 통하여 부모를 섬기게 하셨어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습니다. 자녀에게 부모를 섬기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는 귀한 일임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가정에서의 가르침과 배움을 통하여 만들어집니다. 학교는 유능하고 실력 있는 사회인을 만들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만들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은 부모에게 가르침의 사명과 책임을 주셨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많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순종과 섬김을 가르치고 말씀과 기도로 양육할 때 자녀의 삶에 하나님의 복의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작년에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 딸이 아버지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그만 자살을 했습니다. 너무나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결국 딸의 자살로 인해 그 목사님은 그 교회에서 더 이상 목회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사임하게 되었고, 지난 연회 때 결국 은퇴하시고 목회를 접으셨습니다. 또 어느 목사님 딸은 아예 예수를 믿지를 않아요. 교회를 너무 싫어합니다. 아버지와 교회의 모습에 대해 그만 염증을 느껴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일반 평신도들이 보기에는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좀 의아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지방의 어느 목사님과 사모님은 그만 믿었던 아들이 너무나 사회적으로 큰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 보니 매일같이 눈물로 지낼 뿐만이 아니라 목회는 뒷전이고 교도소로 아들 면회 가는 것이 어느 순간부터 일상이 되었습니다. 또 제가 원주 교도소에 신우회 예배에 설교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 각종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이 원주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목사님들이 많다고 교도관으로부터 얘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가족들은 물론 자녀들조차 면회를 오지 않는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면 이처럼 세상에 밟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삶으로 신앙을 보여주지 못할 때 자녀는 믿음에서 멀어지고 그 결과 가정과 인생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이 아닌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참된 믿음의 부모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믿음의 본으로 자녀들에게 복의 길을 열어주고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않으며 바른 가르침으로 복의 길을 이어주는 모든 성도가 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날 복이 되는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것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정을 통하여 회복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 성경의 가르침대로 지키며 순종하여 축복의 증거자, 신앙의 증인으로 축복의 통로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